오늘은 창조적인 인생의 7가지 원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오신 후로 날마다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7가지인데 첫째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꿈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꿈을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지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가지지 않고 곧 마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시고 그 꿈에 성취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서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 인생의 활력소와 같습니다. 꿈이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대로 살면 돼.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니 입을 옷이 있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 올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근근히 먹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사람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공부하게 됩니다. 또 연구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끼니를 때우며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다 더하여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먼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합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꿈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꿈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꿈이 있어야 그 꿈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과 만나지 마세요. 꿈이 없는 사람과 친구하지 마세요. 꿈이 없는 사람과 어울려 돌아다니지 마세요.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고 일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믿음으로 모험을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의 마음에 꿈이 없습니까? 그러면 왜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다면 왜 친구들을 만납니까? 꿈이 없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까?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꿈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꿈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일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일은 무엇입니까?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마음에 꿈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겠다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꿈을 품고 오셨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목마름을 제거하고 병과 가난과 리승과 징계와 죽음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주기 위한 꿈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꿈을 가져라.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오면은 너희들이 영원히 슬픔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고 가난과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행복한 곳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인생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질 때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다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이 천지 창조에 대한 개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겠다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꿈, 또 이 지구를 만들겠다는 꿈, 수많은 은하수를 만들겠다라는 꿈, 바다와 육지를 경계를 지어서 가르겠다라는 꿈,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를 만들겠다는 꿈, 하늘에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겠다는 꿈, 또 들판에 수많은 나무들이 솟아오르게 하겠다는 꿈, 그리고 많은 꽃과 풀들이 자라게 하겠다는 꿈, 들짐승들과 가축들이 뛰어다니게 하겠다는 꿈, 하나님은 꿈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을 가질 때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탕한 백성이고 꿈이 없는 백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요 80이요 100살이라 할지라도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0살인데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20살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80, 90 그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꿈이 사라진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20살에 죽고 80살에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10살입니까? 20살입니까? 30살입니까? 80입니까? 90입니까? 100살을 할지라도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은 70, 80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수명은 나의 영이 육체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연수는 120이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명은 120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살을 할지라도 110세를 할지라도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10년 동안 이루시고 1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1년 동안에도 이루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의 적군들이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 죽인다고 하면 18만 5천들이 끌리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천사가 내려와서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루 만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거침없이 하나님께 구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인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꿈과 소원 목록을 만들기 바랍니다. 저는 공책에다가 꿈과 소원 목록을 구체적으로 120가지를 다 적었습니다. 되고 싶은 일을 10가지, 하고 싶은 일을 10가지, 가보고 싶은 나라 10군데, 만나고 싶은 사람 10명, 또 벌고 싶은 돈의 액수 10가지, 또 기부하고 싶은 돈의 액수 10가지, 내가 입고 싶은 옷, 하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 또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열방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했습니다. 열방은 하나님께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열방의 이 80억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꿈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상이 오고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큰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다 작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높다 낮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열방을 구하라. 그것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또 큰 빌딩을 구해라. 내가 위에서 볼 때는 다 1층이다. 그리고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는 머리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조차도 내가 위에서 볼 때는 다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높다 낮다 라고 생각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어지러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크다 작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령님께서 뼘으로 땅을 재시고 그분은 손바닥에다 바닷물을 담으시고 그것을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하십시오. 더 크게 생각하십시오. 100배로 크게 생각하고 1000배, 10,000배로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고 큰 것을 받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로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것은 절대 절망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운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제 육체가 이 땅에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12시간 계속 기도하면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영은 살립니다. 육체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3시간, 5시간, 10시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천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한낮을 동안 기도하셨고, 오래 기도하셨고, 큰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는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이 생긴 이후로는 인간들이 기도할 때 그 육체가 죽고,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꿈을 가져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모든 꿈과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야곱과 요셉, 모세,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낮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10시간, 12시간 기도하고, 우리는 천례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100번이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인생의 셋째 원리는 바로 레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레마는 무엇입니까? 레마는 기록된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곧 성령의 검이었고 그것이 곧 레마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마를 통해서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방법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입을 열어 중얼거리면서 암송할 때에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입을 열어 중얼거리면서 10번, 100번, 1000번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암이 사라지게 하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소서, 큰 빌딩을 주소서, 또 넓은 땅을 주소서, 큰 재정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은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뽕나무는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이렇게 입술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받을 때 예수님은 내가 요단강에서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금을 휘둘러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이 언약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창조적인 인생을 살리면 바로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교인들이 전 세계에 19억이나 생겼고 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이삭의 우승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육체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육체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들이 온다고 해서 또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막연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이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내 몸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육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라가 말하기를 나는 낙이 없나이다,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만 그랬습니까? 리브가도 또 라헬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낙이 없습니다, 빨리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살아봤자 별 의미가 없나이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기와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조바심을 갖지 말고 육체의 말을 내뱉지 말고 의심을 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 말고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으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위나 우리의 율법의 의를 따라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피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또 솔로몬도 피의 제사를 지냈고, 다윗도 피의 제사를 지냈고, 노아도 피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피의 제사를 지냈고 그 피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피의 제사가 뭐 중요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 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을 듣긴 했지만, 그 가죽옷, 그 피의 제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땀 흘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는 곡식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을 가지고 단을 쌓아서 제사 지내면 거기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을 가지고 아무리 금식하고 천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땀과 예수의 눈물을 보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의지해서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숨쉬며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의를 선물로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치유받고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여섯 번째가 바로 절대 믿음과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여 왜 의심하였냐? 내 믿음을 굳게 지켜라.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 1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자꾸 절망이 생깁니까? 절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큰 꿈을 가졌습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선포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절대 믿음과 절대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절망이 오게 됩니다. 절대 좌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고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를 얻지 못하게 되고 그냥 하루 살다 죽으면 끝나는 하루살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믿음입니다. 성령님은 믿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밖으로 내보내셨고 믿는 자들만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빌립과 주님은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안드레와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믿음과 절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기적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없으면
결국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중간에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을 때 끝까지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이 사라지게 하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고 하루 만에 빛이 사라지게 하고 하루 만에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고 하루 만에 물을 흡기도 하고 하루 만에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하고 하루 만에 여러분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루 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500여 기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천사의 칼에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기적을 믿고 기다리기 바랍니다.